자, 이번 이 Q&A의 제목은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프로테스탄트 성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성경 번역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똑같은 단어가 특별한 일이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번역이 돼야, 예를 들어 하늘,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옥, 그러면 hel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heaven은 하늘로 번역해야 되고, 그렇죠? hell은 지옥으로 번역해야 되고, 개역성경처럼 스올, 지옥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 번역을 해야 되고, 왕이 나오면 왕으로 번역하고, 왕국이 나오면 왕국으로 번역을 해야, 그래야 그 성경을 들고 성경 이 신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이 단어 나오는 것들 쭉 살펴보면, 그러면 이 신학적인 용어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 지옥 그런단 말이에요. 지옥이 어디냐? 그렇죠. 지옥엔 누가 가냐?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가느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잖아요. 개신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 목사나 누구의 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성경 가셔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에서 지옥이라고 치면은 지옥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뭐 50개고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구절들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옥은 어디에 있고, 어떤 사람이 가고, 지옥은 수명이 얼마가 되고, 이게 그냥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믿으면 그게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다른 거 없어요. 목사가 그거 아니라 그러면 그 목사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들으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의미 그대로 지옥에 대해 이해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의미 그대로 왕국에 대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신 원래 그대로 천국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중요한 단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똑같이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개역성경은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히브리말, 그리스말을 정확하게 만국의 표준어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신학들이 다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흠정역 성경도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그런 모든 단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제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시간이 있는 분들은 가셔서 성경 단어를 쭉 찾아보면, 아, 이런 데구나, 이런 곳이구나, 믿으면 이거 스스로 알 수 있게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성경 모든 단어 말씀에는 짝이 있냐, 이런 거 지금 물으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그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거기 가면 아벨과 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그렇죠? 야, 근데 왜 하나님이 아벨도 열심히 일해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가인도 열심히 일해서 가져왔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건 받아주고 가인의 것은 받아주지 않느냐? 뭐 청년 때, 뭐 고등학교 때 매일 그런 거 갖고 의논하고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성경이 짝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어느 면에서 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한 것 중에, 수고한 것 중에 그냥 행위를 가지고 나왔구나.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이런 말씀에 짝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단어나 모든 구절마다 다 짝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은 뭐예요? 아닙니다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구절에 다 짝이 있다, 말씀에 단어들에 짝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인용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가서 34장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를 많이 하네요. 이사야서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가서 보면 16절에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형제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어린 형제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감리교 목사를 하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제게 찾아와서 형에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책에서 읽어보면 짝이 없는 게 없고 하나님 말씀이랑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렇죠. 뭐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정말 주의 책에서,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니 이것들 중에 이것이 이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갖고, 야, 말씀은 다 이렇게 짝이 있고 다 연결이 돼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사야서 34장 16절은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과 성경의 무호성을 증명하는 분들이 숱하게 오해하고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이사야서 34장 맨 앞으로 가서 보시면 34장 제목이 뭐냐? 민족들의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절 가서 볼까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기같이 함께 말리리니 그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가서 보니까 그 날들의 환란 뒤에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이때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25장에 가서 보면 모든 이 양과 염소 민족들을 모아다가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사야서 34장이 그때의 지금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가 저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여기 남쪽 동쪽에 뭐가 있냐면 에돔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에돔을 이두메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는 이와 같은 나라가 에돔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북부가 지금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년 환란기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 많은 핍박을 가하는 나라가 요르단이고 또 한 나라가 어디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맨 끝에 있는 그 부분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극도로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에돔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 내용이 여기 3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5절에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아 에돔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그래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는지 거기 가서 보면 6절에 주께서 보스라가 에돔 지역의 중요 그런 도시입니다.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는도다 해서 여기 이두메 지방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결과 땅이 이제 폐허가 돼요. 9절, 10절. 그것의 시내들은, 에돔 땅의 그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며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것의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리라. 그 지역이 석유가 많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불붙는 그런 역청의 땅이 된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며 그것이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것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 해서 이 이스라엘을 극도로 핍박했던 그 요르단과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내려지는 걸 지금 여기 이사야서 34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다만 가마우즈와 헤오라기가 그게 뭐 에돔 땅을 차지하며 사람은 못 살아요. 올빼미와 까마귀가 그것 안에 거하리니 그분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돌들을 팽팽히 들이우실 터인즉 그들이 그것의 고귀한 자들, 에돔 땅의 고귀한 자들을 왕국으로 부르되 거기에 아무도 없겠고 그네의 모든 통치자들도 없으리라. 그래서 에돔 땅에는 사람은 거하지 않고 오직 이와 같은 날짐승만 거한다. 그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13절 그녀의 궁궐에는 에돔의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며 그것의 요새에는 쇠기풀과 들장미가 자라서 그것은 용들의 초소가 되고 올빼미의 뜰이 된다. 이렇게 돼서 이러한 짐승들의 초소가 되는구나. 사막에 들짐승들 나오고 섬에 들짐승들 나오고 사티로스라고 하는 그런 짐승도 나오고 그렇죠? 올빼미가 나오고 15절 큰 올빼미가 거기에 자기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가서 자기 그늘 아래로 모으며 대머리 수리들, 독수리 같은 그런 종류들도 각각 자기 짝과 함께 모인다. 여기 짝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이 짐승들, 날짐승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번성하려면 어떻게 짝이 있어야 번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자 새나 남자 짐승이나 여자 새나 여자 짐승 이것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 짝을 가지고 그 안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 짐승, 날짐승 이런 짐승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지 않냐 얘기하면서 자기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에돔 땅에 모여있는 그런 그 들짐승, 날짐승이 짝이 없는 거 없다. 그 어떻게 그 들짐승이 와서 짝과 함께 해서 완전히 그 땅을 황폐한 그런 지경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는 내 입이 그것을 그 일을 내가 명령했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17절 가서 보니까 그가 그것들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그래서 그 모든 짐승들에게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자신의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그것들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것에 거하리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짝은 짐승, 날짐승 그런 짝을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짝이 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은 좋지만 짝이 없는 거 성경에 다 모든 말씀에 다 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하여튼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 그러고 성경 말씀을 높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빠지는 오류가 이런 거예요.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거기 가서 예수님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방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하나 읽겠습니다. 그 옆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무지한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와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이런 말씀들도 오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모든 말은 다 예수님에 관한 거다. 이렇게 하고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4장에는 모든 단어 찾으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과유불급이라는 얘기 아시잖아요.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푸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성경으로 푼다고 해서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럼 거기서 영예가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파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예표로 주어진 거예요. 그림자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비교하고 연구한 이후에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성화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지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짝 얘기했는데 짝이 그거 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짝을 다 안 이후에, 그렇죠? 성화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성경 기록이 주어진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